익숙하다 보면은 적응이 돼서 하겠는데 이제 3개월 동안 안 서 있다가 다시 서게 되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쓰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또 시간이 빨리 지나서 내일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는 아마 또 못 만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외출을 나오겠지만 시간이 되면은 아마 저희가 만날 것인데 우리가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훈련소에 딱 입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한 3시간 정도 막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타락을 해가지고 그렇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을 도와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힘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또 예수님의 이적 그 한마디에 그 이적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모두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이 감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보다 얼마나 권능이 크고 뛰어나신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않고 그냥 제자들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생계에 가장 중요했던 그 어업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부모님을 내버려 두고 그 예수님을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런 권능이 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손쉽게 자기를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그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과는 다르게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훨씬 뛰어나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제자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또 우리의 부모님이 결코 채워주고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이유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맨날 고민합니다.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결국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의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공부를 하고 또 누군가는 그저 일을 하면서 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너는 왜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냥 산다 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어떤 친구는 제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는 그냥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고 막 돈을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갑자기 자기가 흡연이 마려워서 흡연을 하고 싶어서 막 13만 원어치의 이 담배를 막 다 사가지고 그거를 몇 주 만에 막 피고 그러는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꿈이 없고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람은 진짜 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삶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하고 방관하고 그냥 방탕하게 내 삶을 쓰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그저 내버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내 삶의 정답을 모르고 저 사람도 삶의 정답을 모르는데 그냥 그저 살아야 돼서 살다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저만큼 나가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직업도 가지고 그러한 친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정작 내 삶에 내 인생의 정답을 모르다 보니까 저 인생이 정답인 줄 알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답은 모르는데 이게 정답이구나, 저게 정답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장 불안해하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사는지조차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도대체 내가 일해서 그냥 사는데 내가 버는 모든 수입은 다 저 제국에서 가져가고 내가 일하는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고 내가 이 정도 살아야 되니까 살면서 자기의 이유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의 인생이조차 그 불쌍한 인생을 살던 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라는 인물이 와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과 같은 존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은 빛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생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고민하고 우리가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저마저도 정답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계속 살고 계속 질문을 하지만 정말 제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제 의지대로 그 삶의 정답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휴가까지 나와서 권사님과 말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저랑 가치관이 안 맞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충돌을 빚으면서 인생에 대한 정답을 모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왜 쓸데없이 그런 걱정을 하냐고 말하시면서 아멘. 계속 부딪히는 삶을 여기 어제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또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그 정답을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같은 유대인들이 와서 너네가 드리는 예배는 틀렸으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이 예배가 거짓인가? 도대체 정답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내 삶에서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사람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감히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옆 사람에게 물어봐도 우리는 결코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셨고 빛과 같은 존재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러한 사소한 문제 하나로 고민하는 그 여인의 삶은
자기의 인생의 이유조차 모르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그 여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진리를 통하여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죠. 예수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지만, 누구는 60세가 되고 누구는 70세가 되고 살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봤자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정답을 알려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정답을 알겠지, 저분이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답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유합니다.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기뻐서 마을에 돌아가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답을 아는 사람처럼 즐겁고 여유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는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은 시험이 그 한 과목이 끝나자마자 막 교실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달려옵니다. 시험지를 들고 달려오면서 자기 정답이 맞다면서 막 우깁니다. 그러면서 막 고함 지르는 사람도 있고 너 멍청해서 그래 하면서 막 내 정답이 옳은 것처럼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정작 똑똑한 사람들은 교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음 시간 시험을 준비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정답이냐 저게 정답이냐 하면서 막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골랐는데 이것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옆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 처지를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정답은 찾지 못하고 자신의 삶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매번 그러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의 모습이었고 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맨날 막 이게 맞다고 우기지만 옆에 막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아니다 이게 정답이다 하면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시 돌아가서 수업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 때 우리도 여유롭고 우리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답을 모르다 보니까 남이 좋다는 거,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보세요 하면은 그거 그대로 하고 남들이 하니까 다 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노력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할 때 내 삶에 뭔가 모르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갈급해서 뭔가를 찾아 나가지만 결국에 그 공허함에 대한 대답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훈련소에 5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진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진짜 얘는 원숭이인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면은 CCTV가 다 있는데 막 복도 저 끝에서 막 빨개 벗고 씻고 뭐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달려오는 게 그냥 이렇게 달리면 되는데 무슨 괴물처럼 막 이러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흉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군대에 왔을까라는 친구들도 있고, 총을 쏠 때 한 발씩 단발로 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연속으로 발사하도록 설정해 놔가지고 막 사격 연습하는데 이게 두두둥 이렇게 나가고, 진짜 설명을 해줘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훌륭하다, 진짜 멋있고
굉장히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 가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방을 쓰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형이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형은 진짜 부럽네요. 진짜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정말 부럽네요 하면서 제가 사실 돈 때문에 싸웠는데 돈 얘기를 하니까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겠지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진짜 저희가 상상을 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들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생일 파티를 요트에서 하고 또 이제 대학생 자취한다고 그 부모님이 월세집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막 2억 5천 되는 전세집을 구해주고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러면 형은 걱정이 없겠네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없겠네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결국에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정작 군대를 제대하고 또 졸업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고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은 다 똑같은가 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 호실에 또 이제는 공부 잘하는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야 너무 부러운 겁니다. 진짜 명함 하나 못 내미는 그 사람들이 17명이 있었고 다 모든 관심이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아 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겠구나.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너가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넌 똑똑하니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는 앞으로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저에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군대에 입대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어도 그다음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어도 자기 미래조차 자기 인생조차 모르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다면 정답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정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멀리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마음 한편으로 너무 힘들고 또 휴대폰을 쓸 수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았습니다. 누구는 잘 살고 있을까? 누구는 또 아프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시간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아 이러한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러한 문제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제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찾고 제가 그 훈련소에 있는 교회에 가면서 울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 하물며 우리조차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삶의 정답을 찾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를 아무리 얻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정답을 찾을 그 기회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조차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불행한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정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휴대폰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 휴대폰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 휴대폰은 왜 존재합니까? 이 휴대폰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를 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 휴대폰을 만들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이 휴대폰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휴대폰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맞는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나는 왜 살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묻는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우리의 이유를 찾고 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전도자의 저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조언을 해주는데
전도서 12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 누가 설교를 해주셨는데 단순히 청년의 때가 젊을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이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낙이 없을 때,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전도서의 저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이 고민들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외에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인생이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를 물어봤자 그냥 아까운 시간들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유를 물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 어떤지 몰라서 고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예수님을 그냥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답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전적인 그 문제들을 포기하고 또 가정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그 유명한 사람들조차, 그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혹은 그 어려운 질문들을 예수님께 가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답변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 예수님의 말에 감히 토를 달 수 없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이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는 방법이 틀렸다면 그들은 그 정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찾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기쁜 소식을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함은 먼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삶의 이유를 알려주고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를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더 빠를 때에, 더 나이가 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답이 있다면, 제가 친구에게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너의 인생조차, 그 이유조차 너가 될 수 없다면, 네 인생조차, 너의 그 삶의 이유조차 너가 나한테 제시해 줄 수 없다면 우린 도대체 뭘 위해 사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대로, 세상의 말들대로, 그 사상대로 우리가 살 때 나의 삶의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라고 제가 되물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전도할 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전도할 때 뭔지 모를 뿌듯함과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한 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그냥 멀리서 봤는데 그냥 표정이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세상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모든 걱정이 있어 보이고 그냥 세상에 염려가 많아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면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사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간 것은 아니지만 괜히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어, 저의 삶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대구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그 친구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으며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많은 이야기들을 그 친구와 나눴습니다. 어,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했습니다. 내가 사실 입대하기 한 달 전에 아버지를 잃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사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라고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과학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면, 우연히 생겨났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면 너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너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달라 하면서 이제 그 친구와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저를 따라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총 3번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3번 모두 그 친구가 저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고,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더 생각해보고 너가 진짜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교회도 직접 찾아가 보고, 너가 제대해서 집에 갈 때 너의 교회도 찾아가 봐라, 그런 말을 해줬더니 그 친구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교회도 찾아가 보겠다,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가 되어서는 한 150명 가까이 되는 훈련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은 게 은목걸이 준다고 막 사람들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세례를 받겠지 싶었는데 그 친구가 세례자가 기다리는 그 대기석에 있지 아니하고 뒤에서 그냥 멀찌멀치 세례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너가 세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세례를 안 받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교육을 들었는데 세례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더라.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내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말을 그 친구가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이 친구가 진짜 생각이 깊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친구가 신앙을 갖겠구나, 언젠가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고백하겠구나 하는 그 기쁨으로 제가 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료를 하고 여기 왔다가 다시 진주에 가서 한 2주간의 다시 훈련을 받을 때 교회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괜히 익숙한 얼굴이 저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연락 한 번 없었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그 세례자 명단에 있었고 세례자 대기석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내가 한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그냥 돈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고 이 친구를 구원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그것이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뎌집니다. 저도 무뎌지고 넘어집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 정답을 정말 찾지 못하고 실수해서 잘못된 답을 체크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삶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의 이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밟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서 돈을 따라가는 삶, 명예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온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